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이 경쾌하고 막 좋은 찬양은 목사도 춤추게 한다. 이래 뒤에서 막 가슴이 막 뛰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찬양 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이방 땅에서의 실패,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퀴즈 할 때까지 성경 퀴즈 이 본문을 가지고 룻기서, 고린도 전후서 가지고 매주마다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설교만 잘 들어도 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방청석 문제, 또 선수를 출전하여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결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를 결혼한 관계로 설명하면서 이름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름을 주었는가 하면 헵시바, 뷸라, 이 이름을 주었습니다. 너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 결혼한 여자야. 뷸라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기쁨, 내 기쁨, 내 기쁨, 내 기쁨, 이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이름, 그래서 헵시바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매일같이 연애 편지를 보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 연애 편지가 뭔가 하면 성경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연애 다 해보셨지요? 딱 두 사람만 해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연애 편지를 받으면 읽고 또 읽고 또 이래. 왜? 그게 어떤 큰 의미가 담겼는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읽고 또 읽고 그래.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얼마나 이게 감동으로 닿는지를 자꾸 읽어야 돼. 자꾸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퀴즈도 내고 문제도 내고 퀴즈 대회도 열고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 성도들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면 6개월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쳐야 돼. 그리고 이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다음에도 1년에 한 번씩 전 신천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고사를 봐야 돼.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성경을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신천지 교회 성도들도 성경을 가지고 엄청 연구하고 한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성경 퀴즈가 아니더라도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묵상하고 삶으로 옮기고, 이게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 이제 1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중심하여 룻기서는 시대별로 어느 시대에 속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됐습니다. 누구들이 치리하던 때에? 예, 요거 문제 나오면은 맞힐 수 있지요? 맞힐 수 있어야 됩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바로 사사시대에. 그러면 성경이 이제 어떻게 시대별로 쭉 흘러가는지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창조시대야. 창조시대의 핵심 인물은 누굴까요? 아담이야.
그럼 창조 시대가 지나가면 무슨 시대가 오는가 하면 홍수 심판 시대가 와요. 그 홍수 심판 때의 핵심 인물은 누굴까요? 노아. 홍수 시대가 지나가면 무슨 시대가 오는가 하면 족장 시대가 와요. 그 족장들을 누구를 족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그것을 족장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족장 시대가 지나면 무슨 시대가 되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다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는가 하면 출애굽 시대가 돼요. 그 출애굽 시대의 핵심 인물은 누굴까요? 모세예요. 그럼 출애굽을 하긴 하였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지. 그러면 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하면 누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족속들을 다 싸워서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정복 사역을 누가 했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해.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무슨 시대가 돌아오는가 하면 무슨 시대가 돌아올까요? 사사 시대가 돌아와요.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다스린다, 재판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시대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파견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고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그러면 사사 시대의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뭐야? 사사들 이름 하나도 몰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핵심이야.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이제 여기 나타난 것만 12명이지 누구도 사사인가 하면 엘리 제사장도 사사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예요. 그러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일까요? 사사가 아닐까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사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기 쉬운 사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사가 있는가 하면 기드온의 몇 명 용사? 300명 용사 기드온 사사가 있는 거예요. 드보라의 특징이 뭘까요? 그 여자 사사 드보라 그렇게 있습니다. 삼손, 이 삼손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삼손 사사. 또 뿐만 아니라 첫 번 사사는 누굴까요? 그렇지, 온니엘. 왼손잡이 사사 누굴까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다 외워보는 거예요. 일단 이게 통치하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요 룻기서의 배경이 바로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제 영화 한 편을 쫙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룻기서를 읽으면 영화 한 편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의 기준이 없어. 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이게 잘못되었구나 뭘 아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엉뚱한 일을 많이 해.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자, 그러면 사사기의 결론을 보기 위하여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본문 한 장을 뒤로 넘기면 나와요. 자,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 시대는 요게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사 시대에 그 나오미 가정이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 가정의 모습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분석을 해보는데 이제 나오미 가정이 살던 땅은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로 사건을 연결해 보면 참 좋습니다. 베들레헴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누가 탄생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내 누가 묻힌 것, 라헬이 묻힌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베들레헴 하면은 누구의 고향이야? 다윗의 고향이야.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는 중에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데 적군들이 포진하고 있어. 우물에 물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저 우물물 마시고 싶은데 그랬더니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적군을 막 뚫고 가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떠온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못 마셔. 이건 물이 아니라 이건 생명의 피야. 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떠온 물 내가 어떻게 이걸 마시겠노? 못 마셔. 그게 바로 이제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과 관련돼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므로 베들레헴에서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베들레헴이라. 이 베들레헴.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베들레헴 요 단어와 관련돼서 베들레헴을 또 다르게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에브라다 요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 에브라다 요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 에브라다 요 말의 차이가 뭡니까? 별 차이 없어. 통영시 조금 감이 와요? 너 어디 사니? 나 통영에 산다고. 네 어디 사니? 나 통영시에 산다고. 뭐 크게 달라요? 아니야. 그 차이야. 그게 발음의 차이일 뿐이야. 에브라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여기서 보면 또 구 이름은 에브랏, 신 이름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떡집, 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요건 우리 한국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떡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까요? 빵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단어에 레헴 하면 빵이야, 빵. 왜냐하면 그들은 빵 문화고 한국에 선교사가 오니까 한국은 빵 문화가 아니라 무슨 문화예요? 떡 문화야, 떡 문화. 그래서 이제 떡으로 번역을 해요. 떡이나 빵이나 그게 그거예요. 왜 이런 이름이 있었는가 하면 이 에브랏 이 이름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롭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진짜로 성지순례 가보면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하여 그게 다 유대 광야야. 주위에는 다 그렇게 황망한 곳들이 척박한 곳인데 유독 요 베들레헴 요 지역에는 물도 있고 목초도 있고 뭣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곡식도 잘 되고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요거는 곡식도 풍성하네. 그래서 지은 이름이야. 여기에 에브랏 모든 게 풍성한 곳 이런 차원에서 지은 거예요. 이제 그것도 신 이름도 뭐 곡식이 풍성해야 빵을 만들까 뭔가를 만들지.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빵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식 풍성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고 풍성한 곳 그게 베들레헴이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베들레헴과 관련되어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럼 여기에서 나오미 가정이 이제 살았던 거예요. 남에서 살았는데
예, 보면 꼭 가정의 형편을 보게 되면 남편 엘리멜렉 그렇습니다. 요 엘리멜렉 요 이름의 뜻이 뭔가면 이제 멜렉 하면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히브리 단어에 멜렉 하면 왕이라는 말인데 이제 엘리 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의 할 때 요게 의자가 들어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되돌려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엘리멜렉의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을 높이며 이름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귀하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무슨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의 가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문인 것을. 그렇습니다.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엘리멜렉이 인지도가 있었는가 하면 명문가라. 그 명문가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히브리 문학 표현을 보게 되면 어느 지역 출신 누구 이래 하면은 이건 인지도가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형편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통영 출신 최호숙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 통영 출신 박경리 이러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습니다. 통영 출신 김춘수 이 사람은 이 문학가 그렇구나. 통영 출신 이금희 아나운서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 그렇습니다. 통영 출신 윤희상 음악가 아무나 무슨 출신지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인지도가 있고 덕망이 있고 뭐한 사람에게 그런 출신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아무나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적으로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알리기 위하여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도 이렇게 그냥 베들레헴 에브랏 이런 지명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부자. 이런 것들 다 볼 때에 어떻게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룻기서 4장에 가게 되면 상속 문제, 기업 물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기업을 무르고 상속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나오미 가정의 형편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런데 이 가정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그쪽 동네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을 피하여 어디로 이주해 갈 마음을 가지고 이주해 가는가 하면 모압 땅으로 가자.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려고 해서 가게 됩니다. 10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뭄이었을까 흉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걸 보면 알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땅을 포기를 하고 다른 데로 이민을 가면 그 가문의 수치예요. 이 수치를 무릅쓰고라도 갔다고 하는 것은 흉년의 정도가 조금 극심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흉년의 정도가 심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오미 가정에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평안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한 부푼 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주해 가긴 가는데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실패인가?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아들을 잃게 되니까 뭐 산업을 경영할 주체
남편도 아들도 다 잃었으니까 가산을 잃을 만한 기본 바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모든 산업터전도 다 잃고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의 모습인 거예요. 실패의 모습. 그럼 우리가 요 실패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실패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차원의 실패, 육적인 차원의 실패, 요 실패, 요 실은 잃었다는 거예요. 패는 무슨 패일까요? 무너질 패,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패, 패할 패 이런. 자, 그렇습니다. 잃었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어떻게 할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육적인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을 잃었다, 권력을 잃었다, 명예를 잃었다, 뭐 잃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건강을 잃었다, 뭐 취업에 시험에 합격하여 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취업에 떨어지고 뭐 이런 게 다 실패의 모습,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반대로 영적인 모습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적인 모습, 회개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더불어 사망의 길로 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실패의 모습들인 거예요. 영적인. 그럼 이제 나오미 가정을 조명을 해볼 때 영적으로도 조명을 해봐야 되겠고 육적으로도 조명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오미 가정의 그 신앙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은 이 가정이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고난 후에 영광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지금 몰라. 그래 현상적인 고난만 피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영적 분별이려고.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되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피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가 없어. 나오미 가정이 이름은 멋있게 신앙적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럼 신앙의 본 바탕이 있어야 되는 그 가정인데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없네. 기도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버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면 살만한 가치가 있고 언제든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출구도 보여줄 것인데 그 땅을 그냥 포기해. 다른 사람이 비웃든지 말든지 그 소용없어. 버리는 거이지. 그리고 가난해도 어려워도 자신들이 머무는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인데 우상의 세계로가 모압 땅은 우상신을 섬기는 곳이 그걸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제 타인에게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타인에게 본이 된다 안 된다?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유대 전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전승이 이 룻기서에 대한 배경을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모압 땅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데 요건 아니지. 왜 이민 가려고 하노? 그렇게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네는 흉년이 들어도 먹을 게 많은데 부자로 살아서 먹을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도 지금까지
저장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러면 나오미 가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가난 때에 조금 곡식 좀 빌려달라고 할까봐, 빵 좀 빌려달라고 할까봐, 돈 좀 빌려달라고 할까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그러면 우리 남는 거 없네. 이런 거 수지타산을 다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베들레헴 떠나자. 우리 재산도 보호하고 저쪽 동네가 잘 살아야지. 그리고 떠났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나오미 가정에 대하여 우리 가난한 자들 돌보기 싫어서 그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겁하게 떠난 지도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유다 공동체를 배신한 배신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평가는 동네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그런데 문제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해를 줄이는 것도 요 지혜예요. 여러분, 참외밭에 가서 뭐 하지 말라? 참외를 본 적 있어야지. 참외밭에 가서 뭐 하지 말라고? 그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 이거예요. 왜? 신발끈 고쳐매려고 허리 숙이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할까요? 아이, 저놈 저거 참외 도둑질하려고 하는구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나오미 가정은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서 조금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후대에 이렇게 남겨서 한 기록이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오미는 인생 실패로 그냥 끝나느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달아.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아하, 지금 내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 떠나 동네 사람들 배신하며 이곳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다 실패했네. 이렇게 되었네. 패가 망신당했네. 이렇게 되었다요. 그런데 나오미가 깨닫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징계해서 나를 쳐서 그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누구의 손이 쳤다고?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 났다 이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 나오미를 어떻게 하였는지. 자,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풍족하게 나갔다 하는 것을 볼 때에 동네 사람들이 비판한 내용이 맞아요. 왜 맞는가 하면, 저거 우리들 뭐 돈 꾸달라고 그럴까봐가 뭐 양식 좀 달라고 그럴까봐 다 싸가지고 갔구나. 이민 갈 때에 빈털터리로 이민 간 거야, 아니면 풍족히 싸가지고 간 거예요? 풍족히 싸가지고 갔다는 말이 맞는 거야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 잃었네. 뭐 쌀, 양식 이런 거 없이 갔다 해도 이민 가려면 기본적으로 이민 들어가는 자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그렇게 구상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돈도 있고 뭐도 다 있었다는 거예요. 갈 때 풍족한 모습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안 빼앗기려고 갔다는 말이 오늘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는데 다 이런 거, 다 이런 거지, 다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나오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을 적용을 해.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이게 대답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단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 실패하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야, 네 나오미 아이가 이랬더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괴롭다 괴로워. 나오미라는 말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지금 다 잃고 실패하고 무슨 여인으로 돌아왔는가 하면 괴로움의 여인으로 돌아왔다. 고통의 여인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려고 하라고? 말하라고. 자,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이게 나오미가 이제 깨달음이 왔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다 이렇게 삶으로 선포를 하고 이제 내가 이제부터 말씀 중심으로 잘 살아야지, 그런 결단의 모습이 이렇게 다 비춰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나오미를 조명을 해볼 때 속된 말로 나쁜 년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회개의 삶으로 돌아왔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회개.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회개의 과정,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집중하여 보셨고 나오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나오미 잘못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요 하나님께 복받은 그 모습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잘 떼고 뭐 하는 거 잘 안 봐요. 뭐만 볼까요? 안 되는 것, 이런 거 비판하는 것,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나오미의 잘못된 부분도 보면서 좀 잘못됐구나. 나오미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회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그 나오미의 가문이 후에 복을 받아서 나오미를 통하여 누구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가문을 통하여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 도대체 육적인 것을 잃은 사람, 영적인 것을 잃은 사람, 모두 잃은 사람, 모두 되찾은 사람,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잃은 것이 무엇이며 주님 안에서 찾은 것이 무엇이며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결산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산해 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신앙의 위기 때에 어떤 모습으로 결단을 내리는지, 세상으로 가자, 모압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건지,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오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인생길 다 종합해 볼 때에 나를 도우셨던 분은 누구인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세울 수 있는 보석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